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규례를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15장은 그 중에 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빚진 자를 면해주는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종을 풀어주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세는 종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또 여자나 그 종으로 내게 팔린 자가 있으면 그들이 6년 동안 너에게 충성하고 또 그 잘 섬긴 그 종들을 이제 7년이 되거든 그들을 놓아 주어서 자유케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종들을 놓아주라, 풀어주라,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는 그 종들을 자유케 할 때에 그냥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공수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낼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러니까 공수로 보내지 말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뿐만 아니라 여기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세는 이 상황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게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종을 놓아준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종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종은 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내라고 그런지요? 공수로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후히 주어서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요? 이 규례를 너희가 지키기 힘들지만, 이것이 어려운 규례지만 이 규례를 너희들이 순종해서 종들을 안식년에 풀어주고 그들에게 공수로 보내지 않고 후히 주어서 그들을 자유케 해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하겠다고요? 너희들을 복 주시겠다, 너희가 그런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종을 풀어주라는 이 명령, 이 규례가 왜 이렇게 강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 이렇게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내가 종을 놓아 자유케 할 때에, 너희들이 종을 놓아서 자유케 할 때에는 그들을 공수로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종을 공수로 보낸다면 그 종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처럼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주인에게 풀림을 받았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종이 되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남에게 또 더욱 중한 빚을 져야 되고, 이런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안식년이 되어서 종을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그들을 풍주의, 아주 후하게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보낼 때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후히 주어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은 또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주인이 종을 내보낼 때에 주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종을 자유케 해주어야 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근거로 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종을 후하게 주어서 내어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알게 되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그 형제들을 대하여야 하는, 그 형제들을 대하여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복으로 우리가 모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첫째는 복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근본적인 복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러한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근거로 해서 아까 복 많이 얘기했죠? 예수 믿는 복,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주 안에서 받은 우리 용서함, 우리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누구를 대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형제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모습이요 태도고 그것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형제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무엇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근거로 하여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복이 우리 안에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에 대하여 이런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웃을 대할 때마다 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받은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복을 얻었는데,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줄 것이 많은가, 얼마나 보여줄 것이 많은가, 이것을 분명히 늘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종을 자유케 해주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자, 보세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같이 명한다는 그 내용이 뭐죠? 네, 안식년에 종을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풀어줄 때에 후히 주어 그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종살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약이 없는 종살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요, 그들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든 간에 계속 종의 삶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삶이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삶이라는 것을 멈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그 길을 걸어도 계속 뭐라고요? 계속 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완고한 바로를 굴복시켜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멈출 수 없는 종의 굴레, 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더 이상 종의 굴레로서 멈출 수 없는 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백성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죠. 봐라, 이스라엘 너희들은 모두 이 일을 함께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 일을 함께 겪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동참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형제 이스라엘은 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가난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이 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가난 때문에 환경적인 요건과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종의 굴레 속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종이 된 자들이 그 종에서 헤어날 길이 있을까요? 그 빛을 감당할 길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너희를 자유케 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백성이 가난으로 인하여 뭐가 됐다고요? 다시 종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주인인 내가, 그들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너희들이, 아직 종이 되지 않은 너희들이, 힘이 있는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의 뭐를 끊어내라고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가난, 그들이 종이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종의 굴레를 너희들이 그 굴레를 끊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전이 아니냐. 그 종들을 6년이 지나면 제7년 되는 해에 그들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종의 굴레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풀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가진 너희들이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종을 풀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었던 그 죄의 고통, 죄의 굴레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굴레를 멈추도록, 끊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을 하나님이 끊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굴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끊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 슬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굴레를 우리에게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친히 밝혀주시는데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저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에 대하여 이제 그 은혜와 복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 회복해 주심, 이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이 주인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내어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안식년이 되어도 주인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죠. 그러니까 종이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의 의사가 있다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또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법적인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5절에 6절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재판관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송곳으로 그 귀를 문에 대고 그 집의 주인의 집이겠죠. 문에 대고 뚫어서 이제 주인의 영영한 종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외 규정인데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규정이 이 종을 자유케 하는 이 규정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이러한 예외 조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케 해주는 것의 목적이 종을 풀어주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규례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종을 사랑함으로 형제로서 인정하며 그를 존중하며 종이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존중하며 그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해야 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종을 풀어주라 얘기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종에게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또 진정으로 앞으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언제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어보내는 일이 가장 적합할 때는 그 일로서 순종해서 그것으로 하지만 만약에 종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함으로 무엇이 그 종된 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유익한 것인지를 염두하여 무조건 법이 이러니 이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된 종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축복되게 함께 누릴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여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일에는 밝아요. 뭐냐면 옳고 그름, 잣대를 대는 일에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따져서 사람을 대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법과 절차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하게 그들이 함께 한 형제로서 누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나 어떤 인간을 대할 때나 할 때에 있어서 그것은 로봇처럼 그들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법과 규율에 딱딱 맞춰서 그들을 정죄하고 만약에 법을 세워서 만약 대한다면 아마 그들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여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죠? 세상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의 어떤 질서 속에서의 어떤 옳고 그름, 그것만으로는, 법으로는 잣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관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잣대 삼아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영역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도무지 율법적인 체계 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가난, 그죠? 가난, 영적인 면이 강하죠. 그죠? 오늘날은 가난, 또 모든 억압, 모든 고통, 모든 슬픔, 이 고리를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악의 굴레를 우리에게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모르는 형제들에게, 그죠? 모르는 또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보여주어서 그들이 처한 그 모든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슬픔과 그 종된 자리에 그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종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복된 모습이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된 그들을 풀어주는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